오늘 본문에 에티오피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소개가 굉장히 거창합니다. 에티오피아 여왕의 간다기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적, 신분, 지위, 역할을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신분이 내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세당한 내시가 아니고 궁정관리인이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아마도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여행을 하고 옵니다.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마차가 이끄는 두 마리의 말이 이끄는 그런 그 위에, 수레 위에 타고 있고, 그 호위하는 병사들의 앞뒤로 해서 약 한 70명, 수종 든 사람들까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 수도 메로에라는 곳에서 유다의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2478km예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하루에 50km씩만 간다고 해도 적어도 50일 걸리거든요. 중간에 쉬었다 가야 되니까 약 한 55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 2달 남짓 이렇게 긴 거리를 여행합니다.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왜 왔을까요? 오늘 보니까 예배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먼 거리를 예배하러 왔다는 것은 굉장한 열정과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근데 그가 지금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 두루마리 성경을 어디서 구입했을까? 아마도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비싼 값을 치르고 성경을 구입해가지고 이걸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데 이 이사야 성경이 참 그 화려한 문장과 문체가 있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읽고 또 읽고 아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듯합니다. 그러다가 마침 빌립을 만나게 되었고, 빌립이 만나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30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것은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는다는 것을 빌립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고 하는 겁니까? 듣고 하는 겁니까? 후자지요. 지금 이 사람이 마차 위에서 글을 읽고 있는데 딱 들어보니까 이사야의 글이다. 그럼 빌립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서 빌립 집사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글이라는 걸 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듣고, 그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 소리로 하면 읽었던 것 가능성이 많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왜 물어봤어요? 풀어주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거창한 대답이 거창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 에티오피아 사람의 심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 좋은데, 읽는 것이 너무 기쁜데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답답함이 그에게 있어서 누군가 좀 와서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사람 흑인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누가 그 사람에게 가서 성경을 풀어주겠어요? 그게 불가능하게 가깝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딱 빌립을 만나게 된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성경,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를 선택을 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가 갖고 있는 신분과 자신의 신분이 비슷한 처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우시야 왕 때에, 그가 통치하던 시대에 왕족이었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사야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했는데 우시야부터 마지막 히스기야 다음 므낫세까지 4대 왕을 거쳐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역시 왕궁 생활이라는 것과 그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질투와 그런 분쟁과 음모, 이런 복잡한 것, 그래서 백성들의 아우성과 부르짖음, 거기 또 권력을 가진 자들과 돈 가진 자들이 압제와 학대. 지금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도 그런 걸 보았는데 이사야가 그런 걸 보고 성경에다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풀어놔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와닿은 것 같아요. 야, 이사야의 처지와 나이가 비슷하고, 또 이사야는
성경 내용을 읽어보면 알지만 천재예요. 천재적 신입니다. 그 수려한 문체, 그 미사여구, 이 복잡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놀라움습니다. 특별히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사야처럼 많이 예언해 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사야 7장부터 보면 임마누엘부터 나오지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의 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이 엄청난 고난, 예언이 이사야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예언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대단합니다. 이런 이사야의 성경을 글을 읽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 오늘 여기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뭔가 움직이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 에티오피아 사람의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열망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냈습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한참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빌립을 콕 집어갖고 이 광야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여기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빌립을 이르러 너 저기 있는 지역에 가라, 광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이건 경제 논리에는 너무 안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성에도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빌립이 갔을 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계속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남아있는 것이 훨씬 유익한데 하나님은 거기서 콕 찍어서 너 거기 그만하고 이 사람에게 가라. 이거는 경제 논리에 너무 안 맞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모든 위치, 변화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변화시켰을 때에 그 에티오피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사람 한 사람이 바뀌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 그렇다면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읽는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32절을 보세요. 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요 성경의 그 난해주에 보면 이사야 53장 7절 이하 이렇게 써놨습니다. 정확하게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은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도대체 그 구원자는 누구? 도살자는 누구? 이렇게 당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 그런 의문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답답함 속에 있는 그가 누구냐? 그것이 고민이었잖아요. 오늘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궁금증이 많이 나타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보니까 빌립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그가 솔로몬은 아니고 그가 이사야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이 그 고민인 거죠.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이사야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사야가 고난을 많이 받았으니까 맞겠다. 그런데 이사야가 순교해 버렸거든요. 그럼 순교하면 구원을 할 수 없잖아요. 아,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유대 민족이 그일 수도 있다. 그런데 자기가 가서 예배하러 갔다 와 보니까 세상에 이런 악이 창고라는 곳에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가 도대체 누구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묻는 거죠. 이때 빌립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기에 빌립이 복음의 핵심 내용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늘 입을 열지 않은 이 사람이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고 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여기에 어린 양은 불의의 죽음을 당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복음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아시지요? 그때 예수님이 그 예언에 대한 성경을 쫙 풀어줄 때에 그 두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가고 난 다음에 야, 그분이 풀어줄 때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냐, 벅찬 감격과 기쁨이 있었다, 그런 것이죠. 그만큼 몰랐던 이 메시아에 대한 것을 알고 나니까 새로워진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겁니다. 그때 우리 식으로 하면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갑니다.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사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말씀을 깨닫는 자는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거듭남도 회심도 신앙생활도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깨달음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닫는 만큼 변화가 일어나고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닮아가고 깨닫는 만큼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해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의 정보와 지식으로 나타나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진짜 제대로 깨달은 사람 뭐가 있어요? 움직임이 있어요. 이것을 신앙적 용어로 순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냐는 거죠. 나는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도 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하는데 얼마만큼 깨닫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관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상의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면 인터넷에 들어가야 되고 홈페이지를 찾아가야 되고 그랬지만 지금은 휴대폰 하나 탁 누르면 막 버튼만 누르면 다 나옵니다.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정보가 있지만은 정보 속에 먹을 양식이 부족한 것처럼 약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무관심과 건성으로 듣는 것이 너무 많고 설교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꺼버리고 뭐 그런 것이 많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성경도 말씀도 어떤 많은 것도 있지만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 안 자랄까요? 듣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앙이 자라려면 듣는 것부터가 달라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럼 그 들음은 어떤 들음이에요? 경청하여 들어야 돼요. 집중하여 들어야 됩니다. 온전히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들은 것은 됐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은요, 대화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갑자기 어떤 것 때문에 막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할 때 그 말이 그대로 들리냐? 곡해서 들립니다. 나를 비난하는 소리도 들리고 저거 뭔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들리고 온전히 안 들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잘 들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관계 회복의 가장 중요점 뭐죠?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고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내가 먼저 회개하면 끝! 다 회복되어집니다.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가만히 들으면 정보밖에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들은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깨달아질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요, 어떤 변화도 성장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왜 변화가 없을까? 왜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가 없을까?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곳에는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깨닫는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깨달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무나 깨닫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한번 깊은 깨달음이 올 때는 우리 내면의 존재가 흔들리고 영혼을 관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 영적인 새로운 체계가 형성되어지고요, 내 영혼에 빛이 싹 들어오는 것 같아요. 깨달으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쁨이 솟고요, 즐거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삶의 활력이 넘쳐요.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보세요. 어떤 사건과 어떤 안 좋은 일 때문에
풀이 팍 죽어가지고 좌절과 낙담과 실망과 왜 살아야 되나 하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 없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말씀이 팍 부딪힌 거예요.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힘이 확 솟아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푹 주저앉았던 그 사람이 그냥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막 움직이면서 내 할 것을 찾아서 하는데, 저 사람은 뭘 먹었는데 갑자기 저렇게 바뀌었어? 얼굴이 확 펴졌어? 뭐가 바꿔놨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삶의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깨달음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에너지와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지고요, 내가 더 단단해지고요, 내가 이길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이 많은데 그것이 내 삶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깨닫고 그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말씀을 깨달았으면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다 그런 겁니다. 내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내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줬어요. 위로의 말씀을 줬으면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회개하고, 너 이거 해야 돼 하면 사람들 찾아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뭘 순종해야 되죠? 이게 고민이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내가 뭘 순종할지를 알려주셔요. 설교를 딱 듣는데 처음에 탁 드는 생각이 있어요. 사람이 떠오른다. 그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든지 찾아가든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불신자 같으면 전도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가서 뭐 차 한잔 사면서 전도하고요. 어떨 때는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든지 시간 예배에 굉장히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성경을 읽으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별로 안 읽었네. 그래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고 나가는 거죠. 이게 순종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